네, 우리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1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도서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됐죠.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비록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의미를 찾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야 된다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나와 있는데 1절부터 4절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볼까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우매한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매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요. 무엇과 대조되는 것이냐면 지혜와 대조되는 어리석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요, 쭉 성경 강해를 계속해서 아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조금 아시는 분들, 성경에서 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모르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혜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지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똑똑하다라고 해서 그게 지혜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꼬일 때가 있고요,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혜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매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것.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무어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매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지요. 걸핏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뭐 그러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나한테 이러면 되냐고, 이럴 거면 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걸핏하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매한 거예요. 우매한 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우매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을 난처하게 한다? 지혜로운 것과 존귀한 것을 난처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적은 우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표시해 두세요. 아주 큰 우매도 아니에요. 아주 큰 어리석음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한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민족이 어떻게 됐고 나라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을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 1절에서 적은 우매래요. 적은 아주 조그만 걸로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시덥지 않은 일로 인해서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들 오래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 간혹 가다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졌을 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넘어진 분들을 살짝 한번 우리 되짚어서 한번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들, 그런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로 무너지던가요? 아니에요. 큰일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옆에 있는 제3자가 보면은,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럴 법한 일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긁어서, 우리의 마음이 긁혀서 넘어지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적은 우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 작은 일로 내가 수십 년간 다녔던 교회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것을 1절 말씀에는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비유냐?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은 뭐냐면요, 제사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어떤 향수 같은 거, 향유옥각 같은 거거든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공간 전체를 채울 수 있는 귀한 향수죠. 향기름, 어떤 옥합 단지에 들어있어요. 귀하겠죠. 비싸겠죠. 근데 그 안에 뭐가 꼬인 거예요? 파리가 꼬인 거예요. 몇 마리 안 되는 작은 파리인데, 이 파리가 거기 끼어가지고 사체가 돼요. 썩어요. 향기름 전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향수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어떤 그런 액체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우매함이,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깨부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했을 그런 간증들, 고백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2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2절 귀한 말씀이에요. 별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암호 같은 말씀인데 2절 말씀 중요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정답이란 말인가? 2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마음을 잘 정돈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잘 정돈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슨 보수를 말하니, 왼쪽에 있으니까 진보를 말하니,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른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른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을 말한대요. 순종. 여러분 거기다 메모해 두시면 좋겠죠? 오른쪽은 순종, 왼쪽은 뭐겠어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마음을 오른쪽으로 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에, 쓰러질 것 같을 때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장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느냐?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이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지혜자가 되느냐 우매한 자가 되느냐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먹는 것은요,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사실 큰일이에요. 별거 아닐걸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아이, 나 이거 못 해먹겠네. 나 안 되겠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많은 허물을 덮어요. 부끄러움을 덮고요. 어그러진 것을 덮고요. 깨진 것을 덮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을 온전히 치유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관계에 서운함이 있어요. 때로는 관계에 서운함, 성도들 간에 어떤 또 다른 분들 간에 관계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은 안 바뀔 거야. 저분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그럼 냉정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어요. 니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어요. 그럼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평행선이에요.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살아오면서 아시잖아요. 니도 안 바뀌어. 그렇다고 나는 바뀌어? 나도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쭉 평행선이에요. 그럼 그때 뭐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뭐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누군가 중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해야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누구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 저분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저분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작은 우매함, 서로 그분도 우매하고 나도 우매하고 다 우매한데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은혜 받게 해주셔서 이 상황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큰 어른들이라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그분 성격 바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분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 다쳤다라는 마음이죠. 다쳤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안 나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다 받아먹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주세요.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3절 말씀 볼까요? 우매한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매한 자는 자기를 변론하려고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해요. 길 가다가 말을 하고 계속 떠벌떠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옳은 것 같거든요. 내가 옳은. 차분하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아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급해하니까. 근데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막 떠드는 우매자의 말과 대조되는 4절 말씀. 여러분 4절 별표를 한 100개는 쳐주세요. 4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4절 말씀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중요해요. 여기 말하는 주권자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왕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분을 일으켜요. 왜?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과 다를 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누구는 속상해요. 화나요. 분을 내요. 근데 우매한 자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자리를 떠나버려요. 막 떠들면서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떠들면서 나가버려요. 근데 지혜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4절 말씀에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때로는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상처받아가지고 아파요. 때로는 속상해요. 넘어져요. 아파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4절 말씀에 명령하죠. 뭐라고요? 너 진짜 지혜로운 자 되고 싶지? 너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지? 그러면 뭐 하라? 절대로 너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자리를 지켜라. 순종해라. 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거 어렵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셔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해가지고요, 분을 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말해요. 근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움직였다고 우리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그게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4절 말씀. 내 마음이 요동해서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워도 뭐하라? 그 자리를 지켜라. 떠나지 말고 지켜라.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경외하는 자세를 갖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지켜라. 그러면 은혜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끝까지 경외하고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은 결국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떠나지 말라고 하셔요.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에라이 못해 먹겠다 하고 던지고 나가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됐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지혜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더라. 그런 사람이 지혜자가 될 수 있더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스꽝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다 뽑혀나가요. 나 잘났다고, 나 대단하다고, 나 훌륭하다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나무들은 다 뽑혀간대요. 근데 결국 다 뽑혀가고 나서 그 산을 지키는 자는 누구다? 못생긴 나무예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산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매한 자의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지혜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서 결론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허무한 이 인생, 헛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정상하면 서운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우리의 마음은 실망할 때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안 해, 나 못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우리의 어리석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귀한 가치를 살아가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